우리 다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슬프게 하는 소식은 있는데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소식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아직까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약과 치료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유행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재 천재지변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를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이, 모두를 기쁘게 한 소식은 이에 반대로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금보다 기름값이 갤런당 1불 이상이 더 비쌌습니다. 지금 2불 조금 넘게 되고 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기름값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속상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4배가 아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촌은 땅을 사서 너무나도 기쁜데 왜 그 소식을 들은 4배는 아픈 것인지, 전혀 상관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배를 아프게 하는 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이 세상에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가장 인생의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삶의 무게가 매우 버거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자면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구주라는 것,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소식이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2015년 4월 5일 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 아니고 나에게만 좋은 소식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도 바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좋은 소식은 2절 말씀과 같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살며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를 위하여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3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개역 개정과 또는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쉬운 성경이나 또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이걸 좀 더 이해되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신 것이 좀 더 낫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해서 것을 먼저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것 중에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친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좋은 집이 있는 겁니까? 좋은 사업체가 있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와 있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랑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을 받자,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만이,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그 몇 학년 몇 반까지 왔을 때 받았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주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심령을 얼마나 지금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전체가 지금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말에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되는 것을 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된 것입니다. 더욱 이 복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인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면,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면
30년의 생활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년 반의 생활 중에서도 마지막 6개월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6개월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약한 나라인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 백성 가운데 오셔서 누우실 곳이 없은, 쉴 곳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시자 그 안전함도 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족이 다 도망가야 했고, 나사렛에 가셔서도 가난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했고, 그 30년 동안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겪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야 됐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배신을 당하셔야 됐고, 고난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삶,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끝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내 인생의 모습이 왜 이런 것인가? 왜 이 어려운 일이 나한테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30년과 아니 공생의 3년만 동안 하나님,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의 변화받은 이유도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망갔던 그가, 예수님의 수제라 불렀던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가 친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화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입을 때만입니다. 베드로도 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였습니까? 베드로의 죄였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베드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 최초의 설교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최초로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처음에 나오는 이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를 밑줄 쫙 크고 네 글자로 바꾸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25절부터 28절까지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야고보와 그 위의 모든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도 변한 것입니다. 8절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남달아서 외국에까지 가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핍박하는 걸 넘어서서 비행기 타고 이 미국 아틀란타까지 와서 핍박하는 사람, 그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만을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9절 보십시오. 나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도, 나 사도 바울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실 것을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진 것입니다. 나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로부터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행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그가 박해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옵니까? 누구신데 주님을 박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까? 죽으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이시죠.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자기가 만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고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밑줄을 치시고 네 글자로 바꾸십시오. 성경대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전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반응처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요, 25장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그냥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 소수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반응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바울이 아테나에 있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광장에서 한 것인데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증거를 주신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심판의 증거로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러자 32절,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매일같이 철학을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 없이 그냥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요, 이 물건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물건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좀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00명이 썼는데 95명이 조롱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은 정확히 이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요, 한 4명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 물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죠. 예수님을 전하니 다 예수님 믿었더라, 나와 정상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았더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꼬꾸라졌더라, 이렇게 써야 아, 이것이구나 믿을 텐데, 아니요,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 사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떠납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 죽음의 사실을 믿는 것,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값이 다 치러졌음을,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영으로 구원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 된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일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이 무엇인 줄 아는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예수님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열심으로 찾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희도 내가 전한 것을 받았다. 너희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 안에 이제 거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2014년 4월 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지금 붙들림 바 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영생의 문제만을 얘기할 때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내 삶의 현장과 나의 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나의 모든 부분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셔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고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찾아오지 않으시면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질그릇 속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보이지 못하고 자기만을 세우는, 자기 욕심만을 세우고 자기 정욕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사람됨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는요 바로 그 예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야 될 제대로 된 것을 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떤 예수님을요?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뭘 하냐면 자꾸 그릇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자기만을 꾸미는 그 일만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의 품격과 가치는 도금이 잘 되었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화려하게 됐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느냐로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질그릇의 가치와 품격을 증명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릇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됨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도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냥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됨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질그릇됨이 더 잘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여태에 품었던 그 모든, 나를 감추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벗겨져 가겠구나. 나의 인생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면목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의 사람됨, 하나님의 만드신 그 사람됨이 잘 드러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긴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방으로 지금 쌓여져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거꾸로 뛰고 넘어뜨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모습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쌓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 쌓인 가운데서 증명되는 겁니다. 거꾸로 뛰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증명되는 겁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음이 평온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쌓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낙심하지 않는 사람, 망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그릇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칠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회칠한 무덤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지금 삶에 담으십시오. 지금 삶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담으십시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으십시오. 어렵더라도 담으십시오.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과 슬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더 이상 낙심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증거하십시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담긴 사람답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질그릇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에 항상 감사하시며 지금 주어진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세상에 증거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현재의 이 삶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떨어짐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먼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세 분은 앞에 잠깐 나와 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